육신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지. 이거 다 목사에게 다 갖다 바쳐야 하는 말인가. 예, 뭐 오해도 하고 그죠. 예. 우리의 몸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가 힘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요. 넌 죄인이야. 심판받을 것이야.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를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지나가는 말이라도 듣고 갈보리 피로 제가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믿으면 즉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사실은 정직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얼마나 목사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또 오프라인에도 보면 뭐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도시마다. 우리 여기 동네만 해도 나가면 4-5개가 있어요. 주변에. 누구를 따라서 공부하고 어느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같이 구원받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순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지금 마태복음도 찾아보겠지만 순진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이단에게 잡혀간다고요. 사이비에게 잡혀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상하면 나오겠지만 잡혀간다고요. 일단. 그리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그냥 쉽게 빠진다고요. 순진하면. 이런 거죠. 군대 생활을 20-30년 하고 전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순진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뭘 말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처벌받는 그런 조직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도 그걸 믿어요. 자기가 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라고요. 군인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 교사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잠언 1장 여기 11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이 와여 엎드리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이게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삼키려고.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구원받아도 말씀을 모르고 멍하잖아요. 순진하게 그래요. 구원받으면 더 순진해져요. 사람이. 순수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마귀에 가만두지 않아요. 삼켜버릴 거예요. 지옥은 안 가요. 그래도 삼킴을 당해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더라도 여기 순전한 사람들은 뭐하는지 나와요. 로마서 16장 18절.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육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날이 찾아오는지 모르죠. 와보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함에 미혹당한다고요. 단순히 이단에 미혹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르침들이에요. 그 마귀의 교리거든요. 반성경적인 것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져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라도 빠지면 안 돼요. 순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왜 이걸 공부해야 해서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공부하는 것들 전부 그 무장이거든요. 왜 무장해야 되는가? 파비 안 되려고 그래요. 적들한테. 아까 삼킨다 그랬잖아요. 엄부로 내려가도록 통째로 기다릴 때가 삼켜버린다고 순진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여기 교리적인 것들은 제가 다음에 마태복음 강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16절. 마태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들이라고요. 이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뱀들도 있고 곰들도 있고 사자들, 호랑이들, 각종 부엉이, 새들, 교생한 것들이 다 있다고요. 말만 사람일 뿐이지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영에게 전무당한 사람들은 그런 교생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일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양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나한테 준다거나 누구와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무조건 예수면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들어보고 그건 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질 줄 몰라도 그 사람도 세상에 빛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30년 전에도. 우리 동기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 보면 그 빛이에요. 그게. 타협해버리면 끝난다고 이렇게. 그 양처럼 굴어도 끝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이 오늘 배우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부처럼 산채로. 물론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변질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4장 7절은 보세요. 4장 7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오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옥에 갈 그 죄, 그 흠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흠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의인이에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지옥에 안 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들은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다 제거되고 없어져요. 그랬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 죄들이 있다고요. 그 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자백하여 버림으로써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속도 받지 못할 뿐더러 이 땅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놓은 거예요. 영원한 정죄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 정죄함은 갈보리의 피를 믿는 순간에 즉시 제거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의인이에요. 이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낳으면 이제 그 내 자녀예요. 여러분 딸이고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데려가더라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징계하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징계라고요. 용돈을 줄인다고요. 외출을 못하게 하고. 훈육해야 한다고요.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일시적인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흠이 없도록 씻어야 한다고요. 이 일시적인 정죄들은. 매일 매 순간 자기의 양심을 바라보고. 이제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정죄는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정죄를 받기 위한 죄들은 갈수록 하나 둘 쌓여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 자신이 차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한 100km 떨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밥이 된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이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달라요. 이 바닥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것을 몰랐다면 저도 아마 지금쯤 어디 전원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멧돼지 잡으러 도로 뛰어다니고 아마. 예? 온도막 쳐놓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르다고 이제. 진리를 알고 그걸 실행하는 교회에 왔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하고도 너무나 가까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 바로 밑에 마귀잖아요. 너무나 가깝다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이에 여러분이 밀착하도록 하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정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일시적인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초신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고 어렵게 살아야 세상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내가 내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이걸 자백해야 되고 싸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오면 목사님 맨날 소리나 치고 안 듣고 해도 잘만 살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좀 지나면 마귀의 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 해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중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자기의 유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멸관도 없고 통치권도 없고 자기가 입는 세마포 옷 그 의도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아주 빛도 나지 않을 거예요.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건소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합법적이라도 유익하지 않다고요. 즉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것을 자유로워 해도 돼요. 근데 유익한 게 아니면 안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양심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해보면 다 안 할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8장 보시면 우리는 지금 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흠.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시적인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 왜 그렇게 정죄함이 없나 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반대가 되면 일시적인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죠? 여기 5절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결과는 지옥이에요. 구원받으면 다른 거예요. 구원받으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십반석에서는 진짜로 거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뭔가 가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이렇게 해도 치시고 저렇게 해도 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죠? 여기 8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구원받고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죠. 여기 12절 보시면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받고도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흠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죽을 것이라까지.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적시 놓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없는가? 그럼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고 있으면 셋째 하늘이에요. 아직 이걸 잘 모르시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걸 몰랐다면 지금 전원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주님이 더 놀랍게 부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때 더 조명해 주신다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 뜻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휴거 때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변모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 33살 반의 남자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되더라도 아직은 흠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러한 흠이 없도록 자백에서 다 버려야 되고 그래도 남아있는 흠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불로 다 태워지면 신부단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불로 와서 다 태워질 거예요.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삶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그래서 성경이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인류의 푸틴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다려야 한다. 이거 심판밖에 없어요. 이제 심판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끝났어요?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심판은. 여러분의 죄들이 다 용서되었어요. 심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의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별거 아니네. 지옥은 안 간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고 1대1로 명확하게 물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네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냐고 물을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좋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좋았냐? 그리고 7년이나 하시잖아요.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1대1로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이 답변할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은 어리버리 그래 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또 멍한 척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주님이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하시면서 쭉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3절 보시면 영적인 아기들이 있다고 이제 갓 구원 받았어요. 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제 첫 단추예요. 그것이. 형제들은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 12절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있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양심에 그릇기는 흠들은 자백해서 버려야 돼요. 내 몸이 변화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그 모든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들은 금은 보석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의 행위들은 다 불태워지고 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얘기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단장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간다 가면서 하는 것은 양심이 그릇기는 죄들은 이제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진지하게 자백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벌써 15절, 14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붕 떠서. 그 사람도 어떤 행태로든지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 이미 받아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삶이 불타는 거예요. 주님을 20년, 30년, 40년 섬기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나무나 지푸나 그루트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물질이 없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길을 잃어달라고. 부채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행태로든지 참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전파되는 그 일에는 참여해야 돼요. 진리의 기체를 높이려는 사역이 있다 그러면 참여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림이 그랬어요. 이 그림은 잘 한번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재단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의 재단 위에 영원한 것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가치를 몰라요. 이게 영원한 것 같이 보여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와, 건강하고 풍요롭고 풍요의 신. 또 프랑스 개막식의 디오니소스 그 신 생각나네요. 쾌락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인간이 그걸 욕망이에요. 그대로 보인 거예요. 프랑스의 기청의 정서가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순간의 재단에 영원한 것을 불태우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불태워버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도 불태워버려 여기서 올려놓고 70, 80평생 사는 인간이.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의 재단에 다 불태운다. 영원한 것들을. 누가 그걸 시키겠어요? 마귀가 그대로 이제 이 혼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원히 남는 멸류관, 영원한 의잖아요. 세마포 옷, 통치권 이걸 못 받게 한다고요. 순진하면 다 당할 거예요.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믿었어요, 주님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쓰러지면 유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면 조금 쉬어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순간의 재단 위에 영원한 것을 불태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태우려면 영원의 재단에다가 순간적인 것을 불태워야지. 그렇잖아요? 영원히 가는데 거기다 순간적인 뭐예요? 내 시간, 이거 순간적인 거예요. 7, 80평생 내가 보기엔. 길어 보이지만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타는 거예요. 영혼의 재단의 순간적인 것은. 내 몸도 순간적이잖아요. 이거. 찰나에 지나가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재단의 순간이 불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반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반대로 산다고요. 그냥 순간의 재단 위에 디오니소스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요. 밤거리 가봤어요. 우리 여기 마곡에 가면 내가 가봤어요. 밤에 산책한다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요. 완전히 그냥 거기 먹고 마시고 젊은 애들 돌아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의라고 한 재단에 순간적인 것들을 불태워 주님 앞에 상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패배할 줄 아는 부대원을 때리고 어떻게 싸우러 나가는 겁니까? 나가면 이거 끝나는데 훈련해야죠. 훈련해야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라. 기도하지 않는다. 너 왜 기도하지 않는 거니? 기도해야지. 너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니? 복음을 전해야지. 너 왜 염려하는 거니?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야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영에 점유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은 참으로 강교하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안다고요. 영원한 색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자기 그 살아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찬란한 영광을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기 한때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려 그래.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술책을 쓴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장로에게 복종하라.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 또 장로가 목사냐 그러면 이 기초 성경 공부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귀의 술책에 여러분 싸우기 싫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자세도 바로 해야 돼. 자세도. 삐딱하게 이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뭐 내 왔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자유롭게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뭔가 해야 해요. 제일 먼저 교회의 목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구나 아닌가를 기도하실 때 확신이 들면 제가 오라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확신 가운데 겸손한 거예요. 언제 높이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 우주의 인격체들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요거 암기하세요. 염려. 얼마나 많이 염려해요.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비유로 들었어요. 야, 네가 염려하면 키가 1cm라도 더 자라고, 예?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뭐 그러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일에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 이래 상황이 이랬는데 좀 돌봐 주십시오. 자, 주님이 없이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살도록 자상하게 저에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욕심을 버리고요. 겸손하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되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술책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겸손한데 어떻게 통해요? 교만하면 즉시 날아가는 거예요. 나 돈이 좀 이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먹튀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절로 간다고요. 다른 데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반드시 쳐서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요. 저는 잘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냐면 거친 인생을 사는 게 된다고요. 뭐 가서 거기서 오만 일이 다 있어요 또. 8절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삭길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오늘도 나올 거예요. 이제 사자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어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울부짖는 사자들.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 사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여기 써 있어요. 나중에 사자들의 굴들에서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써 있는데 규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말씀이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보장되는 겁니다. 고상하면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을 보시면 남자답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매도 남자고 형제도 남자애죠. 당연하죠. 그렇죠. 사무엘하 10장 12절. 이 말의 의미는 싸움의 승판은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그 믿음의 분량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자답게.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 아멘이에요. 군 출신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군인에게 하는 말이죠. 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내 사령관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한다고요. 군대에서도 안 버려요. 사령관이 왜 버려요? 내일 죽으면 내 시체라도 데리고 와서 묻어줄 사람이에요. 우리.
우리 군대 전통이 그렇다고 월남전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은 더하다고요. 내가 만약 적들에게 죽으면 하나님 셋째 하늘로 즉시 나를 천사들을 불러 영접할 거예요. 그 들어가면. 야, 드디어 온다. 내가 순교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자답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내에서 최선의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사령관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세상에도 그렇거든요. 내가 승리하면 우리 부대 지휘관이 영광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심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값어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4장 7절 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봤고요. 4장 8절 이게 오늘 교리적으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나의 신부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신부야.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포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자, 요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지도예요, 지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여기 지금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중동 지역. 이 지역이 우주의 모형이에요. 우주의 모형, 우리가 삼각형을 놓고 지금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 하늘 제일 위가 있고, 깊음에 물이 있고, 창공이 있어요.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주예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보세요. 이게 레바논이라고 하는 정상이 있고, 여기에요, 여기 정상. 그 다음에 아마나의 뜻은 뭐냐면 이게 어떤 진리, 확립된 규정, 현대용어로 하면 이것이 냉동 창고 같은 거예요. 산들이거든, 물론. 와 같은 것이고, 스니엘과 헤르몬산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이런 산이 있죠. 그 다음에 호수가 있고 창공이 있어요. 창공 위에 물, 아래에 물이 있고 풀무시 있는 거예요. 사해 아래, 에돔 땅에. 그러니까 우주의 모형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주의 모형이라고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산들 한번 볼게요. 여기 산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이런 북쪽 지역에 살이 있거든요. 이렇게 산이. 여기 북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말고 시편 여기 48편 볼게요. 시편 48편 1, 2절.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그 다음에 시온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산에서 산들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시편 다시 이사야 14장 13절에도 이사야 13장 13절 보시면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 그래요. 이사야 14장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에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의 지형이 우주를 닮았어요.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런 산들이 있는 거예요. 스닐과 헤르몬 산도 이렇게 해놨죠. 예. 여기죠. 북쪽에 있는 산.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 121편 1절을 보시면 산들이 하늘에 있는 산들뿐만 아니라 땅에도 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구분할 수가 없죠. 시편 121편 1절을 보시면 여기도 산들이 나와요. 이건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참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말씀인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있어요.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올리는 거. 이게 교리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산들은 대환란 할 때 왕의 대로에 들어있는 산들이거든요. 여기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파란산, 올리브산, 여기 뭐 시온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실제 그 산들을 통해서
셀라 페트라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이런 산들을 보는 거예요. 산들을 향해 눈을 드는 올리브산의 주님 오시겠구나. 시내산의 주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부터 이집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왕이 데리러 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산들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말아요. 또 어떤 분 제가 댓글에도 남겼는데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지각으로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걸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언어를 놔두고 왜 이상한 알라쌀깔라말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혼란한 창시자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게 영적으로 중요하면 이 산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산들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있는 것이 이쪽 지역이 전부 우주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못을 볼 거예요. 불못은 이사야 34장 볼게요. 사해 남쪽 에돔 땅에 불못이 천인왕국대에는 실제적으로 생길 거예요. 여기 보스라 그랬거든요. 보스라가 이제 에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사야 34장 6절 보시면 주의 칼이 피로 쳤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줬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돔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그러니까 셀라 페트라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다 구해 주시고 에돔 땅에 주님이 천년왕국 때에는 실제적인 불못이 거기에 타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 설교를 거부하는 자들을 실제로 산채로 불못에 던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대월란 때 그가 아무리 잘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천년왕국 때에는 산채로 이 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낙하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시더라도 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이것이 전부 뭐냐면 천년왕국 때에 실제적인 불못이 여기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던진다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면 벌레들이 마가복음 9장 43절.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거기 타니까 사람의 몸은 즉시 타버릴 거 아니에요. 홈들이 거기서 꿈틀리고 있을까요? 벌레처럼?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배교해서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지옥에 던질 수 있냐고. 그걸 벌레로 만드냐고 이렇게. 영원히 불태울 거냐고. 인간의 육신의 이 불평불만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면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불이 지상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면 사람의 몸을 던지면 몸은 즉시 없어져 버리는데 혼이 거기서 벌레처럼 불타고 있을까요? 그걸 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증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천년왕국 때에 아마 죄 짓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도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의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의 원수들은 어디선가는 죄 짓고 있다고요. 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다 여기죠. 이쪽 지역이. 예, 똑같은 우주의 모형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으로 함께 가자. 이것이 뭐냐면 레바논으로부터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레바논으로 가세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이고, 사자들의 굴들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마치 같이 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내려오시고 뒤따르는 여러분들도 사자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 밑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서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 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고. 그래서 좀 담대하라고요. 좀 세상 이런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말하고, 예?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때 그걸 듣지 말고 그거를 왜 수용해요? 여러분이 영향을 끼쳐야지.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새술을 사준다고 우리 교회 데려와요. 새술을 한번. 공짜라고 새술. 먹여주신다고. 원하는 만큼. 데살로니가후서 1장 여기 7, 8절 보시면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 능력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사자들이라 하고도 능력의 천사들이라 하고, 어린 양의 신부였잖아요. 다양한 말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 있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러지 않아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모르면 그냥 아이고 부어라 마시라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서 쫓겨나는 울부짖는 사자들이 있어요. 비유로 한다면 여기 계시록 여기 12장 보시면 대환란 후 3년 반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제 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 보시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했어. 천사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구약 때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을 완전히 타락시킬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양성애, 수관까지 나중에 이게 전부 이렇게 조장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프랑스 파리 개막식에도 레즈비인하고 게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흉년냈잖아요. 그것이.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빠르니까 IOC 거기서도 그 공식 영상을 내렸잖아요.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 있어. 자기도 보기 너무 빠르거든. 그러나 사람들의 정서를 다 반영해줘요. 거기에. 뭐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양하게 로마 카톨릭도 그 비판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직 때가 아니지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만약에 신부나 교황이 앉아있으면 어땠을까요? 다 받아들인다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으로. 자,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 있다고 그죠? 계시록 여기 읽었죠? 12장. 이제 그 애들이 이거 4절 보시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바다에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하시면서 쭉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배울 때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 솔로몬으로 돌아가셔서
4장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자 하고 바라보아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바논으로부터 우주의 정상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다시 그 정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뭐 하는가? 심판석에서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냐면 바라볼 거예요. 뭘 바라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다 바라볼 거라고요.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셋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 다 봐요. 뭐 하고 계신지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대환란, 계시록 6장 1절 펴보세요. 대환란 때 인류의 문명이 제가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75%가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대환란에서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이 볼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봉인을 열고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났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7년 가까이를. 그죠? 볼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흰말이 등장해서 물론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게 거짓팽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는 평화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요. 이름은 평화, 민주, 자유, 평등, 화평, 사랑. 그런데 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있다고요. 다 죽일 거예요. 그런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의 말일수록 달콤하잖아요. 부드러운 말이고. 여기 6장 했죠. 계시록 1절 읽었죠. 3절 보시면 어린 양이 둘째 복음을 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와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둘째 짐승이 붉은 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3차 대전이. 5절 보시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있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이잖아요. 그죠? 7절 보세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있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았듯이 봉인이 열릴 때 대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친 다음에 지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절 보시면 창백한 말 한 마리 나오잖아요. 칼과 굶주림으로 이것만 해도 25%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 더해보면 3분의 2가 아마도 인류 가운데 대환란에서 없어질 거예요. 유대민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 9절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들이 옷도 입고 말도 하고 목도 베었어요. 혼이 무슨 목이 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수당한 자들의 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였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제가 해흑 그랬잖아요. 해는 흑색 검어지고 달피라 그랬죠. 다른 빛처럼 되었으며 이거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 때에 이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때 그죠? 대환란 때에 지상 재림 하시면 휴거는 뭐예요? 해흑 달피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렬로 무슨 하늘에 별들이 블러드문 이래가지고 또 전부 마귀의 세력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내 전도주부터 보자 했잖아요. 처음부터 별자리 나오잖아요. 그게 점성술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영역에 점유당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전부 다, 그러니까 구원도 안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놀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간이라고 한 이 재단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불태워버린다고.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뭐 자기들도 은혜복음 전도지 만들어서 돌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마귀의 귤인데 그건.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볼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녹화하잖아요.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몰카도 찍고 무슨 증거 체증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대환란 때 일어날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올라가면 러시아가 늘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이번에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이란 테헤란에 그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뭐 드론이든 폭격이든 모르겠는데. 그리고 위 헤즈볼라 지역엔 헤즈볼라의 사령관도 죽였어요. 폭격으로. 드론이 날아가서 미사일을 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를, 그 다음에 뭐 이 모르는 사람도 또 이란이 공개한다잖아요. 상대가 안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좋은 기회를 여길 거예요. 트럼프가 말했잖아요.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깔보면 안 된다고 이란이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부터 러시아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런 러시아가 굵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내가 태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순간의 재단에 영원한 것을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들고 설 것입니까? 무엇인가 가지고 와야죠. 내가 자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공부 끝나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또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갈증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달라 그래요. 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간증을 가져야 한다고요. 아,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